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부르신 이후에 박광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9월의 첫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는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들을 구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씻겨주셔서 흠없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전 세계와 온 인류가 불안과 고통의 힘든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만수중앙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키시고 믿음의 자녀로 평안한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 명령하신 것을 힘써 이루어드리는 만수중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흩어져 말씀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제한된 선교 사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때 건강을 잃지 않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임에도 캄보디아에 파송된 도성 성자님 가족과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셔서 복음의 꽃,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에 원치 않은 질병과 사고와 노안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소병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생명의 길로 향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부 현장 예배와 영상을 통하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며 또한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예배로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가정 등에서도 손 소독제, 마스크 등을 잘 사용해서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때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박교석 집사님, 홍순옥 집사님의 차남인 박현진 청년이 제대를 하였습니다. 긴급 도구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함께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 구약성경 184쪽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23장은 시간 속의 거룩이죠. 1년 내내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시간 속의 거룩입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공간 속의 거룩이죠. 특별히 성막 안에서의 거룩이 나옵니다. 성막 속에서도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조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등잔불과 또 진설병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등잔대의 불빛, 그것은 여호와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고,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빛이 이 진설병을 비추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나의 추하고 더럽고 어두운 나의 인생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비추어졌으니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점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간 속의 거룩한 말씀들이 끝나고 나서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다소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건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그가 처벌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문맥이 다소 뜬금없게 느껴져요. 자, 23장은 시간 속의 거룩이라고 했죠. 그리고 24장 1절부터 또 9절까지는 공간 속의 거룩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2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 25장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가 나오나요? 안식년이 등장하고 희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시 시간 속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시간 속의 거룩과 공간 속의 거룩,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한가운데에 지금 10절부터 16절 사이 사건이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으로는 약간 어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맥에 대해서 이 총신대 박철원 교수님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등잔대와 진설병 설명이 끝났을 때에 이 사건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고 중간에라도 넣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이런 사건이 터졌으니 중간에라도 쑥 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박철원 교수님은 한 가지를 더 더하거든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는 거죠. 자, 등잔대와 진설병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그런 관계죠. 자, 그것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좋은 관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실컷 등잔대와 진설병을 다 설명해 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다 설명해 놓았는데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문맥상 어울리지 않아도 이 중간에 이 하나님 모독 사건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견해인 거죠. 제가 묵상하고 생각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모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잔 불빛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도 얻고 구원도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독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감정이 올라온다고 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빛이 아직도 나의 인생을 비추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원망하고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더럽힐 수 있겠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등잔 불빛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 다소 생뚱맞게 보이긴 하지만 이 문맥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사건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0절부터 11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텐트를 친 그 진영 안에서 다툼이 났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었죠.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아니고요. 혼혈인인 거죠. 이미 우리가 다 배웠지만 거류민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은 아니죠. 누구도 나왔나요? 애굽 사람 중에 일부도 섞여 나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바로 거류민이라고 하는데 그 애굽인과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자식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자식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 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감정이 격해진 거죠. 화도 났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모독도 하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3계명을 어긴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상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막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12절처럼 하거든요. 자, 12절에 보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가두죠. 구금을 해놓고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 대해서 그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기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처벌 규정에 관한 것은 없어요.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 그 처벌에 대한 규정은 지금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직은 신약, 구약 성경이 다 완결된 상태가 아니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귀에다가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나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도 사건들도 나에게 벌어지기도 하죠. 이때는 매우 당황스러운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급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대로 일을 그냥 다 처리해 버리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집이 이제 전세 계약, 월세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자, 이사를 가야 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사를 가야 될 때가 됐으니까 내가 여기저기 집을 좀 다 알아보고 그리고 이사를 가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이사 갔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으시겠죠? 네, 저는 그렇게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사 가기 전에는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이사를 가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올 텐데 그걸 하고 이사를 가셔야 되죠. 이건 실제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얼마 전이에요. 전세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요즘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도 많이 오른 거죠. 근데 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다 넣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당하는 성도님은 얼마나 그게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참 다 집을 좀 제대로 좀 안정적으로 꾸리시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직장이 가깝지도 않아요.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새벽에 나와서 몇 주 동안 작정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의 제목이 감동적이에요.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까운 곳, 그런 곳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좀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이사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두세 주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비교적 좋은 곳으로, 비교적 괜찮은 곳으로 이사를 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기도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새벽기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신 거죠. 자,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진행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지혜로워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맞는다고 아무렇게나 막 이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한 예에 불과하고요. 이사뿐만 아니라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고3들이 조금 있으면 수시를 쓰거든요. 9월 달에. 우리 고3 담임하시는 우리 교회 선생님도 계시고 학생들도 있죠. 그 수시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 수시를 쓰고 또 나중에 정시를 쓰고 할 때 기도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막연하게 그렇게 학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 은사가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수시를 쓰고 정시를 쓰고 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직장을 선택하셔야 되죠. 우리 모든 선택하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선택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어떤 행동들을 취하기 전에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죠. 그것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자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응답이 옵니다. 바로 들어두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 거절하시든지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 사실은 확고하게 믿고 가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4절에 보면 먼저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모독하여 부정한 채로 있는 그 사람을 진영 안에 둘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처벌을 받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14절 계속해서 보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라 라고 하시죠. 자, 이것은 안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 모독한 사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귀가 더럽혀졌고 그들의 마음이 더럽혀진 거죠.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이 사람에게 그것을 옮겨 놓아야 되거든요. 정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수라는 게 긍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지만 지금 여기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계속해서 14절을 보면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죽이라는 명령이죠. 자, 이렇게 해서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어겼을 때 그 처벌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분명히 밝혀지게 된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그것은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상관이 없어. 똑같이. 자, 16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그러니까 외국인이든지 본토인 이스라엘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그렇죠.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상관없이 죽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을 맞고 죽은 사람이 혼혈이라서 또는 외국인이라서 지금 차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든지 혼혈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하나님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위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처벌을 받을 때도 똑같겠죠. 처벌을 받을 때도 본토인이든 아니면 거류민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외국인이든 처벌 규정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법의 적용이 너무 엄격하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무슬림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막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법도 있고, 그리고 뭐 남의 것을 훔치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버리죠. 진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반감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확실히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는 것 같고 반인륜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구약시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법의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사람들이 일정 수준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거룩이 만약에 깨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매우 위험해져요.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거룩함의 회복이에요. 원죄와 자범죄로 망가져 있던 그 영혼과 그의 삶을 다시 거룩함으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인간의 이 거룩함이 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위험해지는 일이 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일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막 포근하고 막 따뜻하고 그렇게만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은요, 거기에는요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고 엄격함도 있고, 그리고 생명의 위험이 함께 공존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은 죄와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래요. 죄와는 조금 더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우 매우 조심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주 쉽고 가벼운 것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내 편 되어 주시겠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자신의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거룩함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도 분명하죠. 그러나 성도의 기본이 뭐예요? 성도의 기본. 성도라는 게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은 거룩이라고요. 그 거룩함이 수반되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오늘 본문처럼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면 그는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또 모독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회의 문답 54번입니다. 자, 54번. 자,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같이 읽어볼게요.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을게요.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도 잘 보세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라. 제가 초반에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이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의 문답 54번에도 똑같이 설명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모독하지 않는 것, 더럽히지 않는 것,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될까?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소요의 문답 54번을 다시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속성도 있고 규례와 말씀도 있고 사역도 다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지금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규례가 나오죠.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이 계시가 되어 있고 그 계시된 것을 보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규례가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또 있다 그랬어요? 사역. 사역이 뭡니까? 이건 일이거든요. 일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으셨죠. 일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지금도 운행하시죠. 그게 섭리예요.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섭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 이 섭리 사역, 이러한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함께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뭐가 있습니까? 속성과 말씀과 규례, 사역까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과 말씀과 규례와 사역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하거나 저급하게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지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꿨었어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제 옛날에 교리할 때 다 했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근데 아도나이라는 뜻이 나의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보니까 그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불렀다라는 얘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주 업무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직접 쓰는 거죠.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물려주고 자식들에게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써야 되죠. 필사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저는 1년에 이거 일독하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일독을 필사하기를 일독뿐만 아니라 그 필사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그 영어로 필사를 해갖고 오신 분을 봤어요. 그분이 뭐 연세가 막 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음이 젊으시겠죠. 영어로 필사해가지고 갖고 오셨는데요. 저는 영어로 필사한 건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대단한 거죠. 자, 보통 이 필사를 하려고 하면요. 한 장을 필사하려면 그냥 이거는 그냥 평균적으로 잡은 거니까요. 1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1시간 정도. 1시간이 더 넘을 때도 많죠. 그런데 성경 전체가 몇 장이냐면 1189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1시간씩 1189장을 기록한다고 치면 1189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쓰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이 걸립니까? 며칠이 걸립니까? 400일 정도가 걸리게 되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쓴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400일이면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하루를 밀리잖아요. 다음 날 6시간을 써야 돼요. 이틀을 밀리면 그 다음에 9시간을 써야 되니까 이거는 점점 못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꾸준하게 기록을 해 나가면 뭐 1년 넘어서도 기록이 되고 또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대단한 일인 거죠. 예, 그렇게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어때요? 줄도 바꿔서 쓸 때가 있고, 예, 그리고 또 빼먹을 때도 있고, 또 문자가 또 틀릴 때도 있고, 사실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기관들은 글자가 틀리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정성스럽게 써야 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려서 써야 되는 일입니다. 특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은 아주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서기관들이 세웠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와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사용하던 펜을 버리고 새로운 펜을 꺼내어 사용해야 된다. 여호와 이름은 거룩하시니까.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한 획이라도 틀릴 경우 해당 페이지를 뜯어내고 처음부터 새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의 단어가 틀릴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도려내고 새로운 가죽을 붙여서 수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토록 존귀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한 장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10번이 나오잖아요. 그럼 10번 목욕하고 나와서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펜도 10개를 갈아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틀리면 한 장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이토록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경외할 정도면 서기관들의 마음이나 그의 삶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됐죠. 근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적했어요? 외식하는 자다.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율법을 오해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외식하는 자고 율법도 오해했고 그런 것들을 지적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 그의 마음이나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 그게 참 진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다 마찬가지죠. 왜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받아서는 안 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만 모독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세상 물이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의 등잔대에서 나온 그 불빛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모독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내 입으로만이 아니에요. 내 입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혹여 내가 잘못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이 명예가, 여호와의 이름이 그 명예가 실추되고 모독될까 봐 그걸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과 삶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 이 땅의 교회들이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들은 없는지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과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코로나가 진정이 되도록 교회학교 학생들의 믿음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하여 북녘 땅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모독을 받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일에 참으로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호와의 명예가 실추되어 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동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곰곰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 안에는 그분의 사역과 규례와 말씀과 그분의 모든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시되지 않도록, 그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들의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빨리 진정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제 빨리 개발이 되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마치 감기처럼 취급받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코로나의 절벽을 뚫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낙도에서 오지에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중에라도 우리의 성도들 마음 다친 일이 없도록
그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또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학생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저 북녘 땅에도 말씀이 땅끝과 같은 저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날들을 저희들이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들을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이라.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사오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되 더 거룩한 모습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헌금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피시고 돌보셔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혼의 복과 육체의 복과 그들의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에 그 삶 속에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